주일입니다. 벌써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에 1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4대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올림픽, 근대 올림픽의 근간이 된 그리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올림픽이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매년 2년째마다 열리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운동 경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미아 운동 경기 올림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기 위해 달려라입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이길 수 없고, 또한 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올림픽의 육상 경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상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듯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잘하면 나중에 메달을 따고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 다 참석했다고 선수들이 상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상 받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그들만 칭찬을 받는 것이고, 어떤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름질은 육상 경기인데, 육상 경기 하는 사람이 고린 지점을 보고 달려야죠. 반대 방향에 빨리 가도 승리할 수 없어요. 고린 지점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권투 선수도 향방을 알지 못하게 허공에다가 주먹질 날려봐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포인트를 쳐야지만 점수가 올라가고, 그 맞는 사람이 충격을 받고 권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 맞을 때도 권투 선수들은 그렇다 그래요. 훈련 받을 때 눈 뜨고 맞는데요. 눈 뜨고 맞아도 눈을 떠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상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운동 경기에서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 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는 것이지 한 사람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운동 경기와 신앙 경기의 차이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경쟁 관계예요. 아무리 내가 신사적으로 해도 상대방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못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할수록 나는 더 좋은 거예요. 왜? 경쟁 관계니까. 운동 경기는 서로 시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잘 못하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면 막 마음이 조이는 거예요. 내가 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협력 관계로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협력 관계요 동역자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치 단체 경기와도 같아요. 신앙생활은 단체 경기와 같습니다.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체전은 한 사람만 우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승하듯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쉬고 싶다고 계속 쉬면은 안 되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100m 달리기가 9초 58의 신기록을,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2017년 런던 육상 대회에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때 100m 달리기에서 동메달 땄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친구들과 술 퍼마시고 흥청망청 했다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그리고 400m 계주에서도 끝까지 못 뛰고 주저앉아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피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지옥 훈련이라고 하죠. 올림픽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 피겨 스케이팅 떠오르는 한국 선수가 있는데 유영 선수라고 16세 소녀예요. 김연아 선수도 하지 못한 트리플 악셀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0년 청소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그런 꿈나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트리플 악셀을 하는 사람은 단 11명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못했어요. 11번째
그 선수가 바로 이 어린 유영 선수, 우리 한국 선수예요. 여러분, 일본의 김연아 선수하고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가 트리플 엑셀을 해서 김연아 선수를 이기려고 했지만 엉덩방아도 찍고 넘어져가지고 진 적이 많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가장 고난도 기술이에요.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뛰는 건데 그 기술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훈련,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이지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그런 훈련이 쌓여서 나중에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보 운전의 비애를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 하셨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 운전은 오늘 새 차를 뽑아도 며칠 안 돼서 중고차 돼요. 금방 긁히고 흠집 나고,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주차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 앞에를 집중해서 보면 뒤에서 꽝 하고 박어요.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뒤를 또 열심히 보고 거기에 하면 앞에서 꽝 박아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가 참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겪은 일이 있습니다. 도로 공영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쭉 가다 보니까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한 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세우려고 하는데 저보다 앞서가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자리를 뺏겼어요. 아쉽게도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쭉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역시 아무 차도 세울 데가 없네요. 근데 아까 그 세우려던 그 차가 아직도 주차를 못하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차 뒤에 봤더니 초보 운전 써있는. 이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거기다 세웠어요. 저는 참 다행이고 좋았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초보 운전자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결국 주차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보 운전자가 아무리 거기에 차를 세우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내가 준비가 돼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600만 명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는데 보통 훈련받아서 되겠습니까? 8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80년 훈련받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고서는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수도 없고 상 받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이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상 받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잘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스트미아 고린도 올림픽에는 승자에게 소나무 잎사귀로 관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참 예뻐요. 제가 그림에서 보니까 이 소나무 초록색 뾰족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집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는 월계수를 만들어서 씌워줬죠. 송기정 선수도 마라톤 우승했을 때 이 나무 열매 관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승자에게 그런 걸 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 그 시들어버릴 그 관을 위해서 그토록 훈련하고 고생해서 상을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는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시드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훈련받고 절제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몸을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니까 내 몸을 나의 노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 자체는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내 몸이 주인이 돼서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통제되지 않는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종류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나의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 내 육체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그러고 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내 육신을 끌고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버림당한다는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내가 구원을 상실할까 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상을 잃어버릴까 봐,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실격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도 규칙에 맞아야 되고, 또 경기할 때도 룰을 지켜야 돼요. 그 룰을 어기게 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가끔 어떤 운동선수가 약물을 투입해서 아주 갑작스럽게 힘을 내서 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육상 선수도 약물을 먹어서 갑자기 힘이 나서 1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도핑 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게 되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도 다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실격을 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시민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몸을 쳐서 복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신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중간에 실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잘하다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던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면요, 상을 잃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그 역할로, 그 영향으로 많은 또 은혜를 누렸고, 근데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어요? 우상 숭배예요. 아세요?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받아들여요. 솔로몬 왕이 거부했어야 돼요. 안 된다고 잘랐어야 돼요. 그러나 부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따라가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 왕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통일 왕국의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상급을 잃어버려요. 그 땅을 자기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거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뺏어서 내가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이듯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실격당하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상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미 그것은 지나온 과거예요.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거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상을 잃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